여러분, 모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창 모자에 방패 순자로 된 단어입니다. 중국 청나라 시절에 한 상인이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데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었죠. 창을 홍보하면서는 이 창은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더니 방패를 홍보하면서는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묻기를, 그럼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는 이야기에서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사람에게 네 말에 모순이 있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순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너 되게 모순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보이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칩시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답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는 살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전부인 양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한창 사랑에 빠진 남녀는 서로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사랑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소위 덕후질이라고 제가 썼는데, 덕후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뭔가에 푹 빠져서 그걸 막 수집하고 그거에만 골몰하며 하는 것을 이제 덕후질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렇게 덕후질할 게 생기면 오로지 그것에 푹 빠져서 그게 영원할 것처럼 삽니다. 물론 겉으로는 안 그렇다고 말하지만 온 신경을 거기에 다 쏟아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지면 돈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내 생각과 감정이 무언가에 푹 빠져버리면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외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인생이기에 늘 끝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21절부터 읽어서 에녹부터 봤지만 1절 보면 아담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 전까지는 그냥 보통의 평이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에녹 때 눈여겨볼 한 가지 장면이 기록됩니다. 24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이 이렇게 죽지 않고 올라갔죠. 한 명은 엘리야, 또 한 명은 에녹입니다. 게다가 에녹은 정확히 365년을 살다 천국에 갔습니다. 1년의 날수와 일치하다 보니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는 의미가 있구나.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365년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21, 22절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여러분, 다 늙어서 낳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는 평균 수명이 912세였습니다. 심지어 노아는 자기 세 아들을 500세 이후에 낳았어요. 어쨌든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22절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닙니다. 무드셀라를 낳을 때부터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평생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에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삼국지 책을 읽어보신 분은 잘 알 텐데 당시 전쟁을 하면 양쪽에서 대표 장수가 한 명씩 나와서 일기토를 하죠. 소위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기토를 하며 창을 던지는데 자기 편 창 던지는 장수가 이 1대1 맞짱에서 죽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적군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의 또 다른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에게 한 가지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에녹 자신의 삶도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에녹이 남긴 한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 15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계속 반복해서 경고한 표현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에녹이 이 심판의 말을 들으면서 무드셀라를 낳은 때는 세상이 창조되고 700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보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방탕한 모습으로 살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관심 없이 사는 것입니다. 에녹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완악한 말. 에녹이 여러분 자기는 전혀 죄짓지 않고 사는 천사 같은 존재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경건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원래 첫 아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은 죄다 하나님이 과연 있냐는 자세로 살기 시작하면서 마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영원한 것인 양, 자기가 지금 좋아하는 그게 전부인 양 사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가 많으시지만 젊은 시절에 불같이 무언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티가 돼서 여러 가지에 동시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나에겐 시작과 끝이 있다는 엄숙한 사실입니다. 에녹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는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냥 예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전했습니다. 자기 아들 무드셀라에게도 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낳은 아들 라멕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 29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무드셀라의 손자로 노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노아라 짓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는 안위, 위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성 빈센트 병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 큰 글씨로 쓴 액자가 있었어요.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이제는 편안히 쉬소서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과 똑같아지겠다는 교만이 싹 터서 생겨난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은 것은 안식이었습니다. 위로였어요. 뭘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뭘 해도 이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뼈 빠지게 일을 하는데 먹고 사는데 마음은 텅 빈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다시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든 사람의 상태였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태어나면서 이렇게 수고하며 땀 흘리며 고생하며 사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고 합니다. 그 텅 빈 마음이 채워지리라고 합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이름 그대로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고 끝이 오리라는 그 말씀이 노아 때에 성취될 것을 본 것입니다. 아까 도표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정말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합니다. 그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말씀대로 된 것이죠. 에녹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는
노아의 가족 8명 탑니다. 아무도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아까 읽었던 그 에녹의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시작과 끝을 정해두신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6, 27절 보면 노아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같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볼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이걸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 문이 닫힐 때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운동하고 결혼하고 즐기며 태평하게 살다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그때서야 방주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제발 열어달라, 나를 태워달라 부르짖고 소리쳤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드셀라죠. 에녹의 아들이자 노아의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아담도 만나봤고 조상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 후로도 무드셀라는 장수하다가 969세에 죽습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난 바로 그 해죠. 거의 1000년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그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무드셀라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입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불리는 곳마다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회개를 촉구하게 됐어요. 아, 태평성대 같은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구나. 여전히 살아있던 이 아담을 통해, 셋을 통해, 에녹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는구나.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무드셀라를 1000년 가까이 살게 하신 이유는 그 메시지를 듣고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방주에 타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노아의 가족을 빼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끝이 오리라는 그 준엄한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지금 즐기고 있고 태평하게 먹고 마시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낼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있는 그대로 심판하실 날이 올 거란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름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직 준엄한 심판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끝에서 노아, 즉 안식과 위로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지옥의 불심판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위로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라 손해보며 사느라 고생 많았지, 믿음대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힘겹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라 수고했지, 사람들의 수많은 목소리에 마음 상하며 사느라 힘들었지, 지친 그 마음 이제 내 품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누려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드셀라와 노아를 동시에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드셀라만 기억한다면 끝이 올수록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노아만 기억한다면 난 어떻게 살든 구원받을 거야 라는 영적 게으름으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을 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로마서 13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3장 11에서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이름대로 성취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하던 경건하지 않은 모든 일을 벗으라 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하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남들 모른다고 방탕하게 살거나 술과 음란에 취해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는 언제든 온갖 방법으로 정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를 벗고 정욕의 옷을 입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새 방탕하게 은밀하게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여러분 두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무드셀라와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무드셀라 이름대로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끝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믿고 다시 태어나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그 끝에서 노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꼭 기억하며 아까 읽은 그 로마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읍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끊임없이 예수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 이번 한 주 우리가 경건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요즘 방탕하게 살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잘라내고 헛되게 시간을 쓰는 부분이 있다면 영적인 유익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부터 몇몇 청년들과 책 나눔 모임을 우리 청년부에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선책방이라고 지었습니다. 설린교회 책 나눔 방이란 뜻도 있지만 선책, 즉 좋은 책을 읽고 나누는 방이란 뜻이 더 컸습니다. 저까지 7명이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이 평일 저녁 시간을 아주 유익한 시간으로 갖기를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끝내시는 이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내 시간과 내 돈과 내 몸과 내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주중 예배, 기도 모임, 좋은 책 모임, 유익한 사람과의 만남, 이런 작은 발걸음이 우리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무드셀라만 적용될 뿐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고 하고 있고 하는 모든 것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무드셀라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겐 그 끝에서 노아의 이름 뜻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끝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긴장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면접 대기실에서 내 순서가 가까워질수록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출산날이 가까워질 때 경험하는 것과 같고 중요한 시험날이 가까울수록 수험생은 긴장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언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안에 무드셀라와 노아가 모두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녀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도 두렵지만 끝을 생각할 때 더 두렵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고 또 마지막 이 시기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모든 여정에도 예수 안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이 다가올수록 심판 앞에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 다 두려워할 상황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신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 모든 거 다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치지 않는 은혜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무드셀라 뜻처럼 시작과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뜻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발걸음을 뒤따라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두 사람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이 무드셀라와 노아의 그 이름 뜻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이 삶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노아의 이름 뜻처럼 그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이번 한 주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일주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